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의 비결, 이 모든 답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라는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는 비결도 내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이 울타리 안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 나가며 하나님께 그 음성과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감이, 감동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관계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터와 모든 만남과 국가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상대방을 먼저 다스리려고만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다스리려고 하고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움직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말씀과 은혜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감동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다스려 나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나의 말에 경청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누굽니까? 남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가장 쉬울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관계성 가운데 틀어지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내 자신을 다스려가고 이겨나가는 데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중요하다라, 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크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영향력이 전체를 가르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전체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이 그렇게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의인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 바로 그 한 명의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게 억울하게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고 악의 뿌리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만 탓하고 절망하면서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죠.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와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서 큰 희열과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하고 돌파구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끌어서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그러한 우리의 닮은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기도 생활 가운데 특별히 그분이 어떻게 기도로 승리하셨는지를, 어떻게 그분 자신을 다스려 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지, 그러한 공생애를 살아가셨는지를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도전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작은 모습이 되어서 작은 예수님으로 닫혀진 초롱성과 같은 그런
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그 통로에 서서 받은 바 은혜와 능력과 감동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게 삶의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없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함으로 내 자신을 정복해 나가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성실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특징을 잡게 된다는 거죠. 그 잠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들,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사명을 잃어버린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된 것에 머물러서 우리가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주한다라는 거, 게으르다라는 거, 낙심한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방법과 도덕적인 타락 안에 우리가 어영부영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잖아요.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열을 가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더니 바짝바짝 뛰어나와요. 사활을 다해서 뛰어나와요. 그러나 서서히 온도로 올라가니까 미지근한 그 안에서 게으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의 안일함 가운데 취하여서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개구리가 죽게 되었다. 나오려고 한번 시도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그렇게 모든 것들의 결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갑절로 남겨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아니라고 모든 것에서 만족하니까 더 이상 어떤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외치고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결단코 앉아있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바라보면은 요셉은 정말 설상가상의 여러 가지의 환경이었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준비한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는 줄 알고 그 숙제를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하면서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충성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복을 더하십니까? 그것은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에 치신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한단 말이죠. 사람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자의 큰 은혜와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쇼윈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세기의 말씀에 31장 40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그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위례에 들어온 지 3년째가 되거든요. 목회도 하지만 학원 선교 사역도 하고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일의 2~3배를 합니다.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하죠. 그게 너무 좋겠어요. 쉴 타임이 없어요. 오전에는 신방 다니죠. 또 이렇게 다른 교회 또 이렇게 설교도 또 이렇게 오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 해는 긴장되니까, 사람이 긴장되면 다 살아남습니다.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긴장하니까. 감기도 피해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둘째 해가 지나고 나니까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은 넘쳐나는데, 영적인 것은 넘쳐나는데 육신이 힘들고 공고함을, 탈진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유치원에 아이들 데리러 딱 갔는데 아이들이 오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간식 먹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난 네가 참 부럽다. 낮잠을 자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고됩니까? 보람되고 참 행복은 하지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이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이 고백과 이 모습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숨돌리 겨를 없이 몰아가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자진몰이 장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죠. 평안하게 쉬어가면서 일을 시키시지 왜 이랬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숨 돌릴 만한 시간이 있고 조금 여유만 있고 다른 것만 있으면 자꾸 한눈 팔고 자꾸 새길로 빠져나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이호성 목사에 대해서 너무 내가 너를 잘 안다. 힘들겠지만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빨리 가자. 조금 더 집중하자. 다른 것에 한눈 팔 경향이 없어요. 이 성남 지방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같이 어울려서 뭐 일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린 영혼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가장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영혼을 케어하고 치료하는 일에만 하나님이 전념하고 집중하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비결은 여기 있어요. 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좌절하고 시험에 걸립니다.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쉼을 주신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을 때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요번에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후보들의 벽보가 쫙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2학년짜리 한 아이가 저기 어디죠? 거기에 메가박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장지동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딱 오는데 그 아이가 선거 유세 차량을 딱 보더니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 선거에 나가시면은 정치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버려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네가 나를 뭘 안다고 난 정치를 싫은데 나는 저거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합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은 저거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려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 목사님은 정치를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뜬금없는 이야기였는데 그 아이가 저를 관찰하고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동기를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 가운데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참 복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으면 행복해요. 어른한테 인정을 받든 애들한테 인정받든 인생 가운데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경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권위가 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받고 권위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데 가장 큰 적이 게으름이라고 했는데 이 게으름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세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 그 특징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 나는 힘들다. 나는 가기 싫다.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러한 변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자아상과 가치관에 눈이 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그런 신념과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신앙관을, 성공관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전에 바라봤던 이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자기의 감정에 그런 모든 성격을 죽이지 못해서 상대방의 귀를 내려치고 때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혈기왕성했던 사람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믿음 가운데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탐욕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소유한 그런 비전과 믿음을 소유한 큰 일꾼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욕심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 시간은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바라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책을 보셨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충전 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시간이요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루의 문을 열어갈 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생각을 다스려가며 열어갈 때에 그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붙잡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을 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습관, 그 습관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첫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됐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평안이, 기도 가운데 지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비우고 우리가 절제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절제하고 내 자신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 누굽니까? 우리들에게 절제를 도우실 수 있는 성령님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공허함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무절제함을 다스려가고 우리가 그것을 질서 있게 하는 데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복의 주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려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정리를 못하겠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대신 해줘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새롭게 하시며 꿈을 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안 나요.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은혜의 비결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자족하는 평안한 삶과 만족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과 또 성욕과 성취욕과 이런 영적인 욕구를 그렇게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죄악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지나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중요. 항상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몸에 좋은 약도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너무 과하게 빠져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이 자녀가 절제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면 더 주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는데 주지 못해요. 왜? 절제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여기에만 빠지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 성장하고 깨달아서 자기 컨트롤이 돼가지고 절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만 그거 딱 하고 나머지는 자기 일을 갖다가 전혀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자기 일을 하는데 오히려 휴식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컨트롤하는 성장이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는 더 큰 것을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주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유혹과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나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시험에 들려서 땅에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시험이 더 많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받던 과거의 성령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 진행형의 성령님과의 동행, 충만함으로 어떤 사단의 생각들과 어떤 무질서와 혼돈과 탐욕도 두려움도 조바심도 내 안에 틈타지 못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네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서 잠깐 그렇게 미달이 되었을 때에 사명을 망각할 때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 그 순간 비전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눈을 어둡게 하셨다. 탐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탐욕이 자라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우리의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 출발이 탐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탐욕이 왜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생각 가운데 탐욕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만남의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조심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여러분들 애쓰셔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의 절제의 열매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이 탐욕 가운데 방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러 왔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나눠줄 수 있음에 행복의 조건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락함과 안주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데 기쁨의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만족은 절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던가요? 분노가 날 때 화를 한번 확 버럭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이미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분노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화를 냈더라, 버럭했더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 형제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에 그들을 더욱더 사랑했고 그들을 용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큰 인물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는데 분노를 다스린다.
링컨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가장 큰 정적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백악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 들어올 때도 그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품지 않았습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 16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또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내면 속 시원하던가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성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된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됐다 싶으면 끝에 올라가서 다 망쳐놓거든요.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두려워하는 총리가 된 그러한 동생을 확인하고 두려워하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억울함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모든 생각이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흐르는 감정을 여러분 포착하셔서 그 감정의 분노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게으름과 우리의 모든 분노와 혈기가 우리에게 한 길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7길로 100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없었던 것은,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은